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항상 선과 악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선과 악이 항상 존재하고 그 선과 악에 의해서 대결구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만들어놨을까요? 하나님의 오묘한 법칙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하나님의 힘을 받은 자들이 선한 빛을 비춰서 결국 악을 이겨내는 이런 일들을 감당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그 일을 만들어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에 모두가 다 선으로 변화되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는 것은 바로 그것이 완성되는 것임을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특히 우리 한국 땅에서도 그렇고 이런 일은 항상 반복되고 있고 우리들은 그곳에서 무언가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선과 악이 대결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게끔 혼탁한 세상이 되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모르는 이런 상황으로 전개되어 갈 때 참으로 이게 선인지 이게 바른 건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올바르다고 판단했는데 나중에 돌아보면 그것이 악이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사사시대가 그렇습니다. 어디가 선이고 어떻게 행하는 것이 악인지 이 사람들이 행하는 것이 선인지 악인지 아무도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 한 사람이 그것을 구분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리고 그것을 방향을 잡아주고 잘못했다 그 목소리를 내서 그것을 바로 잡아줬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데 사사기 시대에는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사들도 많이 세워졌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더 희미해지고 결국 그 땅은 혼탁한 세상. 그래서 구분할 수 없는 아무도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게 돼서 결국 사사기 시대는 실패한 시대가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쉬워하시는데 사사기 기자는 거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되느냐?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선악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그들 안에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사기 결론에서 우리가 19, 20, 21장 이렇게 세 장을 보면서 한 이야기를 쭉 이어가면서 오늘 결론에 도달합니다. 잠깐 이 이야기를 돌아보면 레위인이 그 첩을 두고 있었는데 그 첩이 바람을 펴서 친정 집으로 가게 됩니다. 남자를 버리고 레위인을 버리고 이제 아예 갔죠. 그런데 그것을 설득해서 다시 데리고 오려고 갔다가 데리고 오는 중에 중간에 길에서 하루를 머무게 되는데 기구아라는 도시에서 머물게 되고 그 도시에서 그 여인은 결국 그 악한 불량배들에 의해서 성추행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죽게 됩니다. 20장의 이야기는 그래서 죽게 되니까 레위인이 그 시체를 잘라서 각 지파에게 보내고 해서 각 지파들이 다 모여서 이제 책임을 묻게 됩니다. 그래서 20장에 보면 책임을 묻기 위해서 총회를 하게 됩니다. 기브아 지역이 속한 지파는 베냐민이죠. 그래서 그 베냐민을 제외한 모든 지파들이 다 모여서 총회를 열게 되는데 그 총회에서
우리는 이 불량배들을 죄를 묻지 않고는 돌아가지 말자. 그리고 이들에게는 여자도 주지 말자. 우리 아내들도 우리 그 딸들을 아내로도 주지 말자. 그리고 이 총에 참석하지 않은 자들은 우리가 죽이자. 뭐 이런 결의를 다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결의를 하게 돼서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 하나님 앞에서 총회를 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 결의를 한 것이죠. 맹세가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전쟁을 하게 되는데 기브와 사람을 내달라 하니까 기브에서는 그 불량배를 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냐민과 이스라엘 연합군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두 번의 전쟁을 집니다. 이스라엘 연합군이 집니다. 40만이 모여서 그 중에서 10%가 되는 4만을 병사로 내보냈는데 베냐민의 병사는 2만 6천밖에 안 되는데도 1차, 2차에 졌습니다. 그리고 3차에서 결국 이겼는데 군인만 죽인 것이 아니라 그 가족들, 성까지 다 헐물어버리고 완전히 불태워버리고 어린이에서부터 가축의 일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베냐민 사람 중에서 도망간 600명만 림몬 바위에 숨어서 살아남았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는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1절을 볼까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느냐? 1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이거 앞전에 우리 총회에서 이렇게 맹세하였다는 거죠.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베델 지금 미스바에 그 진을 치고 있잖아요. 근데 베델로 이제 베델은 좀 더 북쪽에 있죠. 그 베델로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베델에 가서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우는 거예요. 백성들이 우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셨나이까? 하나님 한 지파를 없앴나요? 왜 하나님 한 지파를 없앴습니까? 하고 막 울면서 한 지파가 없어진 것에 대해서 대성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을 보면 이튿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서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통곡을 하고 회개를 하고 그 다음 날은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메모한 1번을 보겠습니다. 승리한 이스라엘이 베냐민 온 성읍을 불사르고 모든 사람과 가축을 칼로 친 후에 베델로 갔는데 왜 베델로 갔는가? 뭐하러 갔는가? 왜 베델로 갔는가? 거기에서 크게 운 이유는 뭔가? 무엇을 하러 갔는가?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지금까지 읽은 내용 찾아봅니다. 왜 갔어요? 왜 베델로 갔어요? 하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다른 데서 못 만나느냐요? 만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언약궤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있는 곳이다 하고 하는데 언약궤가 어디에 있었느냐? 베델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 옆에 누가 있습니까? 제사장. 그 중에 대제사장 비느하스,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대제사장이 돼 있었죠.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베델로 가야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려면 언약궤 앞으로 간 거죠. 그래서 베델로 갔어요. 그 다음에 왜 그럼 크게 울었느냐? 하나님이 세운 이스라엘 12지파 중 한 지파가 지금 없어졌죠. 베냐민 지파가 싹 없어지고 이제 600명 남자만 남고 여자는 없어요. 그럼 다음 세대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 붕괴임을 깨닫고 그 이를 후회하며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로 울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서 공동체를 세울 때 계약을 할 때 12지파라고 계약을 한 거예요. 근데 한 지파가 없으면 집에 기둥이 12개 있는데 한 기둥이 뽑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집이 무너지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하나님과 계약한 공동체가 온전히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이거 공동체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집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죽이고 나서 돌아와서 보니까 이거 큰일 났어요.
어떻게 돼요?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전쟁 두 번이나 지고 세 번째 간신히 이겨서 싹 쓸어버리고 났더니 이제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베냐민을 다시 살려낼 방법을 찾아내야 되겠죠. 싹 사라지면 기둥이 하나 뽑히면 집이 무너지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집이 무너지니까 다시 살려야 되겠죠. 그럼 600명 남은 남자에다가 어떻게 하면 살아요? 여자가 있어야 살 거 아니에요. 자식을 낳아야 대가 안 끊어지고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 살리는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결국에 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고 하나님 찾아갔어요. 베들로 회개하고 예배드리고 이제 제사드리고 이제 그 계획을 하나님 앞에서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15절부터 계획을 세우는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요. 제가 매번 2번을 보겠습니다. 베델에서 이스라엘이 만든 베냐민을 살리는 계획은 무엇인가? 이 계획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이 계획을 세울 때 이들은 예배 형식을 빌려서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다 같이 총회를 여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합당한 것 같죠?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베냐민에게 아내를 만들어 주어 대를 잇게 하자. 아내가 없으면 대를 못 이고 끝나니까 이게 이제 계획이에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스라엘의 딸을 베냐민의 아내로 주지 않기로 맹세를 했으니까 이건 지켜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으니까 주면 안 돼요. 그럼 여자를 어디서 만들어 올 거예요? 여자를 새로 만들 수도 없고 이스라엘의 딸을 아내로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또 하나 있었죠. 맹세하는 게 총회에서 또 맹세한 게 하나가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자를 죽이기로 맹세를 했었어요. 그게 보면 오늘 참석하지 않은 데가 어디예요? 야베스 길르앗이에요. 그래서 야베스 길르앗 지역 사람들이 총회 아무도 한 명도 안 왔어요. 그런데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안 왔는지 뭐 그건 모르고 하여튼 이들은 참석 안 한 그 길라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결의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했어요. 그럼 이들은 맹세가 옳든 그르든 간에 그들은 맹세를 했기 때문에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들이 생각한 거예요. 이 맹세하고 딸을 주지 않겠다는 맹세하고 둘을 이렇게 합쳐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쪽에 남자들만 다 죽이고 여자를 살려서 그들을 이 아내를 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의 행한 악행을 크게 뉘우치며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후 베냐민 회복 계획을 세웠다.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처럼 돼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종교적 행위는 의식 행사에 머물렀을 뿐이고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의 계획을 수립했던 것이다. 뭐예요? 이 두 개의 맹세를 지키되 또 길라 사람을 죽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자기 자식들 다 죽이고 그것도 여자들을 뺏어다가 이쪽 그 집 여자들 뺏어다가 이 집에 갖다 주는 걸 좋아할까요? 하나님 뜻일까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리면서 자기들이 계획을 세웠어요. 하나님이 승인한 계획이에요. 자기들 나름대로는. 가서 통곡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예배 다 드리고 재물 다 드리고 계획을 확정한 거예요. 승인을 받았다고 자기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마음속에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이다. 이들은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해요. 이거 하나님 승인했다 생각해요. 승인했을까요? 우리가 봤을 때 아니죠. 그런데 이들은 승인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뭐가 맞는지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 마음속에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베냐민을 살리는 계획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키는 계획을 이들이 이렇게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습니다. 베냐민을 살리는 계획을 추진한 결과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8절부터 15절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그 계획을 세웠으니까 실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용사 12,000명을 보내요. 길랏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로 치고 다 죽였어요.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요?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고 처녀만, 결혼하는 처녀만 골랐더니 400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400명을, 길랏은 이 가치파에 있잖아요. 요단강 우측에 있으니까 거기에서부터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강 건너로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베냐민 그과 평화를 선언하고 그 군사들을 불러서 그들한테 여자 400명 줬어요. 그런데 문제는 200명이 부족하잖아요. 사실 이 계획으로 600명이 됐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제 다음에 또 문제를 안 일으켜도 되는데 이제 또 200명을 또 어디서 또 찾아내야 되잖아요. 베냐민을 살리겠다고 아무 죄 없는 길랏 주민을 죽이고 가족의 구성원의 죽음의 원인이 되는 베냐민 사람과 결혼시키는 것은 반인륜적인 죄를 범한 것이다. 그래서 지금 베냐민을 다시 세우겠다고 하면서 살리겠다고 하면서 또 다른 사람을 죽이는 악의 악을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옳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예배 드리고 이걸 결정하고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온 여자들, 결혼 안 한 여자 400명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자기 부모, 동생, 가족들 다 죽었어요. 다 죽이고 자기만 강제로 끌고 와서 지금 베냐민 사람하고 결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거기 가서 결혼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참 그 사람 마음이 어떻겠어요? 정신이 온전하겠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 보면 귀신 들린 자들이 많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귀신 들린 자들이 많아서 예수님 귀신 쫓는 일을 하겠다. 근데 그때 왜 그랬느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주변에 큰 반역이 있었답니다. 반역이 뭐예요? 로마에 대항하는 반역이었는데, 그래서 한 2,000여 명을 십자가로 세워놓고 십자가에 그 동네 사람들, 반역한 사람 다 죽였대요. 근데 그 모습을 바라보고 그 가족들이 자기네 그 가족 중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게 처형을 다 당하는 모습을 보고 제정신이냐 이거죠. 정신이 다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온전한 정신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정신이 정신분열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의 인격이 아닌 다른 인격이 그 안에 결국에 들어가게 되는 정신줄을 오니까 그랬다고도 이렇게 주장을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도 이 결혼을 했지만 거기 끌려간 이 여자들이 온전히 살겠느냐? 정신이 온전하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느냐? 그건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200명을 또 확보하기 위해서 4번을 보세요. 베냐민과 결혼할 이제 부족한 200명을 조달 계획을 또 세웁니다. 그 계획은 뭐냐? 그리고 어떻게 실행되느냐? 실로에서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는데 그 명절에는 실로의 여자들이 나와서 춤을 추었다.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의 명절을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학자들이 이것을 초막절로 보고 있어요. 그 초막절은 추수감사절이죠. 이제 추수를 하고 나서 그 포도를 따고 마지막 그 추수를 하고 나서 감사드리는 이런 절인데 그 절기 때만 여자들이 나와서 춤을 추게 하는 의식이 있었대요. 근데 원래는 이스라엘 자체는 춤을 추는 의식이 없어요.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가나안의 그 토속적인 그 춤추는 것을 받아들여서 그랬을 거다고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이방 문화가 이제 접목이 된 거죠, 거기에. 그래서 이때 여자들이 이때 나와서 춤을 춘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나와서 춤을 추는데 베냐민 사람들한테 장로들이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 여자들을 유괴해갖고 가라는 거예요. 훔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 사람들은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여자들이 춤을 추러 오거든 각각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자를 납치해서 아내로 삼고 베냐민 땅으로 데리고 가서 가라.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이 아니 그 베냐민 사람들한테 200명 그 남자들한테 지시를 합니다. 그 여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나와 춤추다가 결국 끌려가는 거죠. 그러면 또 장로들이 뭐라 얘기하냐면 여자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와서 왜 끌고 가느냐 이제 이렇게 시비를 걸면 장로들이 막아주겠다. 우리가 막아줄 테니까 너는 신경 쓰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납치해 가라는 거예요. 말이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을 살리는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납치된 것은 이들의 변명을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 여자를 주면 불법이잖아요. 자기들 맹세함을 어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납치해 가는 것은 이것은 주는 게 아니니까 맹세를 어기는 것이 아니니까 죄가 안 된다. 이렇게 이제 합리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납치된 것은 자유로 준 것이 아니므로 아내로 주지 않겠다는 맹세를 어기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형제나 부모를 설득하겠다. 그리고 네 자녀를 주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공동체를 무너지지 않게 살리는 것이다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설득할 테니까 너는 그냥 여자 납치해 가라 이거예요. 그래서 실로 여자 납치 계획은 그냥 그대로 실행됐습니다. 다 납치해서 갔어요. 자, 21장 끝에를 볼까요? 24절을 보세요. 23절 보세요.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다 불태웠잖아요. 성읍도. 그러니까 다시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이제 이렇게 되고 나니까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 각기 자기의 집과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그 연합군들이죠. 연합군들도 그거 다 끝내고 나서 돌아갔다.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다. 자기 땅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다 일단락 맺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모든 것이 원만하게 이루어졌다 하고 정리를 끝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뜻대로 됐을까요? 말도 안 되는 거죠. 6번 보겠습니다. 한 여인의 첩과 관련된 사건이 어떻게 발전했는가? 사건이 그렇게 악화된 이유는 무엇인가? 자, 보세요. 레위인의 첩의 사건을 징계하기 위해서 다 모여서 결국 베냐민을 없앴죠. 베냐민 한 개 지파를 멸했죠. 뭐 때문에 그랬어요? 그 레위인 첩을 해한 자들을 징계한다고 징계하기 위해서 다 모여서 한 행위가 뭐예요? 한 지파를 멸한 거예요. 그리고 멸해놓고 나니까 이게 잘못했다. 이스라엘이 무너지니까 안 된다. 이를 다시 살리자. 그렇게 하려고 살리면서 뭘 했어요? 길르앗을 사람들을 다 죽이고 또 그 다음에는 어디 실로의 여자들을 다 납치를 해서 가게 됩니다. 생명을 빼앗아 그래서 600명의 여성들을 강제로 납치를 해서 농락을 하게 되는 거죠. 한 명의 첩의 문제가 결국 600명의 여자들을 비하하고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이는 왕이 없기 때문이다. 이들은 이걸 현명하게 처리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간에 이게 잘못됐습니다. 베냐민 지파를 죽이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됐습니다. 그건 하면 안 됩니다. 하고 얘기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총회에서. 또 나중에 베냐민 지파를 살려내기 위해서 길르앗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길르앗 사람들을 다 전멸시키고 여자들을 처녀들을 납치해가는 것에 대해서 이건 잘못입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지도자 중에도 없었고 백성 중에도 없었어요. 만약에 그 작은 목소리가라도 있고 그들을 깨닫게 해줬다면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나님 봤을 때 그 한 사람, 그 빛을 발할 한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 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결국 거기는 망했어요. 사사기 시대는 최초로 하나님이 교육 마친 다음에 교육을 다 끝내고 너희들 스스로 한번 살아봐 하고 이들한테 부여한 400년간에 일어났던 이야기예요. 교육하는 대로 한번 해봐 했더니 결국 가장 처참한 만류를 맞고 쫄딱 망했어요.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삶으로 완전히 가나안의 죄악의 도시로 만들어버렸어요. 가나안.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을 부르셨잖아요. 우리들이 어떤 빛을 감당할 건가? 우리 사사기 이 땅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사사기 시대와 같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무슨 목소리를 내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목소리를 감당해야 됩니다. 저는 요즘에 그 임은정 그 검사라는 그 여자 나이도 40 몇 살밖에 안 됐는데 보면서 굉장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저런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뭐 잠깐 얘기를 하면 시골에 사는 그 셋째 딸로 태어났는데 아버지는 중학교 졸업하고 어머니는 초등학교 졸업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글도 모르고 그런데 자기 공부 잘하는 거를 너무나 좋아해서 부모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다. 그래서 결국에 열심히 공부해서 검사가 된 거예요. 검사가 돼서 들어가 보니 그 세계는 말도 안 되는 세계인 거예요. 잘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눈에 보이는 것대로 계속 고발을 합니다. 검사의 비리를 고발하는데 결국 검사 세계에서 왕따가 되고 저 여자는 꽃뱀이다. 저 여자는 아주 나쁜 여자다. 그리고 검찰에서 아무도 가까이 하게 되면 또 그 사람도 같이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왕따가 돼서 살면서 그러나 그는 계속 잘못된 거 잘못했다 얘기를 하고 죄 없는 사람들을 갖다 잡아 죽이려고 할 때 죄 없다고 가서 법원에서 얘기한 거로 인해서 또 징계까지 먹고. 근데 지금 시대가 바뀌면서 문민시대 들어서면서 영원히 자기는 평검사로 살 수밖에 없을 줄 알았다. 진급도 한 번도 못할 줄 알았다. 간신히 붙어 있다가 연금이나 받고 나가야지. 검사만 됐지 직급이 뭐 필요하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부장이라는 검사 타이틀도 달게 되고 그래서 이제 국민의 요청에 의해서 시대가 바뀌면 그런 사람이 결국 검찰총장이 되지 않을까 뭐 저는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이 땅에 비춰야 되고 다 어둠이 있을 때 빛의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목소리를 내며 그런 빛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